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제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7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등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저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아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어떤 우리를 위하여 초장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가르치시되 이에 그들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길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허리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금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내 좀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다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백부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두가 다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한 그 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백부장이 나타나는데 이 백부장은 이름은 없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렇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한 말 때문에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제 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 사람들과 군중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부장이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백부장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름은 알 수 없는데 백부장입니다. 이제 100명의 이제 병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 종든 병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 보내게 되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자를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그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내냐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 이 당시에 유대인 장로들은요 로마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을 좋아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을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장로들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백부장은 이제 장로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사람을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종의 병을 좀 치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하고서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나에게도 종이 있고 나도 다른 사람의 종인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피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이 백부장은 먼저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지요? 종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병든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우리는 종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종의 개념을 잘 모르지만 우리 과거의 선조들을 보면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종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종들이 인사할 때 종들이요 주인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맞춰보세요. 종이 인사할 때 아이고 주인이 오셨습니까? 이 정도로 인사할까? 아니면 아유 주인이 오셨습니까? 이 정도로 인사할까요? 아니면 주인이 오셨습니까? 아이고 보이던데? 제가 한번 보이게 이 정도. 아이고 허리가 다 안 무거워지네. 이 세 가지로 인사하세요. 이렇게 살짝 아니면 90도로 아니면 이렇게 꺾일 정도로 인사할까? 어느 정도로 인사할까요? 꺾일 정도. 세 번째. 종들은요 주인 앞에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아니면 90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 허리가 꺾일 정도로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종은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주인들이 막 때려서 막 죽을 정도로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우리 한번 성경의 본문에다 보면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경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종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과 21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종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종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종들을 때릴 수 있어요.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이제 때리는데 그 자리에서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죽도록 때리면 안 된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이나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을요, 그냥 때려서 죽이면 안 돼요. 그냥 때리는데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때려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도 그 주인은 그 형벌을 면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하고 있고,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은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종은 이제 상전의 재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바로 그렇게 돼서 이제 종들을 그렇게 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그가 처자식과 재산을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백성을 이제 이제 추격하고 가는데, 가다가 그 광야에서요, 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실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내가 병이 들므로 이제 그 내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은요, 병들면 버려도 그만인 존재예요. 왜요? 자신에게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냥 버려도 괜찮은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종을 사랑해서 그 종을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백부장은 종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이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 유대인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달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죠?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지금 왜 유대 나라에 백부장이 와 있어요? 그것은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점령군으로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점령군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순사들이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빼앗고 탈취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까? 어떻게 했지요? 빼앗고 탈취했죠. 그 당시에 군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의 긴박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였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옷 2벌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벌을 나눠주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것도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가 와서 묻습니다. 세리가 와서 아이고 그러면 세리와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리에게는요, 야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세리들이요 정한 세가 있는데 아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그 사람에게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은 주머니에 싹 집어넣고요 100만 원은 또 나라가 이렇게 바쳤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마라.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요 군인들이 나와서 군인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원이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이 당시에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군인들은 분명히 급료를 받았어요. 즉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많은 급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막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빼앗고 거짓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인데 이 백부장은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고 탈취할 수 있고 속여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권세가 주어지면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빼앗고 거짓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백부장은 이제 긍휼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이 백부장은 긍휼의 사람이었고 그러 말미암아 그가 이제 긍휼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정이 병들었을 그때에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하냐면요. 그들이 간절히 부탁해요. 간절히. 유대인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구하는데 그 사람의 종을 좀 치료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는 긍휼을 입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긍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 우리가 평상시에 긍휼을 베풀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긍휼을 입지만 내가 평상시에 완악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것에 익숙하다면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구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우리도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하게 대하면 우리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집으로 청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우리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피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보면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렇죠? 오시라고 부탁을 해요. 오셔서 이제 종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좀 말이 바뀝니다. 6절로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기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좀 사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가 그 다음에는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요? 왜 백부장은 처음에는 오시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라고 사람이 바뀌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는 이제 처음에는 교만했어요.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그래도 백부장인데 예수님 오라면 와야지, 내가 백부장인데 오라면 오셔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이 깨달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내가 함부로 오라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폈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할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셔서도 치유할 수 있고 그냥 말씀만 해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바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내 아픈 몸에 손을 얹으셔서 이제 기도해 주셔도 낫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도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누가복음 이 7장 1절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과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여러 가지 연구해봤는데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마태복음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어떤 중요한 사실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대로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선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좋은 거지. 그리고 모태신앙인이고요,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또 말씀을 늘 사모하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이 백부장보다 못하다고요? 나 이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백부장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백부장은 성경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백부장은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믿음이 작을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예화 가운데 보면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처럼 상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상가 같은 건물에 술집 건물이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술집에 이렇게 술집이 있으니까 교회 올 때 막 꺼리기도 하고 또 막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술집에서 노래 틀어놓고 뽕짝 틀어놓고 막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성도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은 건물에 술집이 있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은혜도 안 되는데 저 술집이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집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그 술집이 망하게 하셨어요. 술집이 망해서 술집이 나가버렸어요. 술집 사장님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그래서 술집 사장님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술집 망하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술집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교회가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 망했으니까 우리 보상해달라고 변상해달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이게 재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재판이 열렸네요. 법정에서요 판사님이 그 목사님을 오라 했어요. 목사님 한번 오세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술집이 망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네 맞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고 그 술집이 망하니까 망한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판사님이요 술집 주인을 불렀어요. 당신도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요. 술집이 망한 거는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망한 거 맞습니다. 그때 판사가요 판결을 내렸어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기를 목사님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 술집 사장님 믿음 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술집 사장님은요 기도해서 자기가 망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해요? 그냥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지요?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오히려 믿음 없는 소리를 했고 교회 안 다니는 그 술집 사장님이 오히려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는
이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오히려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말했지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면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1년이면 말씀을 얼마큼 듣습니까? 1년이면 말씀을 얼마큼 들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려도요, 우리 최소 몇 번은 듣는 거예요? 50번. 그렇죠?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합하면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100번. 그렇죠? 최소한 100번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이 좋아서 수요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럼 몇 번을 드리는 걸까요? 150번. 아, 나는 더 믿음이 좋아서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아니 혼자라도 내가 기도합니다. 그럼 몇 번을 드리는 거예요? 200번. 200번. 나는 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내가 몇 번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265번. 합치면 또 몇 번이죠? 365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00번. 500번. 그렇죠? 새벽 예배가 365일인데 우리 토요일마다 쉬니까 300번은 되니까 500번은 드립니다. 우리가 500번 드리고 500번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의 씨앗을 우리 밭에 심어서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벽 예배가 되었던 수 예배가 되었던 금요 예배가 되었던 우리의 본 예배가 되었던 어떤 예배를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은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백부장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우리 4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우리 5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백부장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라고 말하고 있고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4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은요 53절입니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백부장토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는 말씀.
그런 은혜를 받은 후에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 식구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간증하는 거지요. 야 얘들아 한번 들어봐. 내가 내 종이 병들었는데 내 아들이 병들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또 내 종이 살았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종이 병드는 것이 나았어. 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면 어떻게 했다고요? 온 가족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을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는 잘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 가서 돌아가서 그것을 증거하기는 싫어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기는 힘들어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술집 그 재판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고 그 기도한다고 그렇겠어요? 그 그냥 망할 만하니까 망한 거죠.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아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내가 곤경에 처할 수 있겠다. 괜히 내가 변상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제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아니면 거기에 무엇을 바르심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때때로 말씀으로만 치료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믿으면 우리의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장로기 때문에 쫓아가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거 다 보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괜찮아요. 애기 소리 오래간만 나니까 좋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신다. 우리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부장처럼 우리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적국인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은 원수잖아요. 원수. 내가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원수라도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들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이제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할 때 믿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